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유다 남유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왕인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 중에 남유다 왕이 뭐 그냥 다 고만고만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들이 몇 명 있었죠. 바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왕이 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 즉 8살의 왕이 올랐어요. 하지만 그 후에 상당히 긴 시간,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가지 않은,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왕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된 해에 그가 사반 서기관에게 성전을 보수하라고 수리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서 왕하 열왕기하 12장에서 보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뭐 또 대내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죠. 왕은요, 요시야 왕은요 사반을 통해서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통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그 전문가들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드려진 그 백성들의 헌금을 온전히 성전의 수리, 즉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돈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오는 드려지는 그 헌물을 그 헌금을 가지고 온전히 성전의 수리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 그 예배에 대한 회복을 갈망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수리에 동원될 기술자들의 품삯을 지불하게 되고요. 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제 사반이 hil기야에게 전했고요. hil기야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성전 좀 정리했겠죠. 그리고 성전을 정리하고 기구를 만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와중에 성전 어딘가에서 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건네받은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먼저 자신이 읽어본 후에 왕 앞에 나가서 그 율법책을 크게 낭독합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책이었을까 궁금할 텐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마음을 모으는 게 뭐냐면 합의하는 게 뭐냐면 이때 발간한 율법책이 우리가 오늘날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라고 불리는 그 내용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율법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다시 풀이해 주신 책. 여러분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아시죠? 신명기는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이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2018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4년을 넘도록 4년 가까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서가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을 바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부분의 신학을 결정하고 있는 바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일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그 율법의 내용을 왕 앞에 나가서 크게 낭독한 거예요.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게 되죠. 여러분 구약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떤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주 간절한 회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과 그 마음에 떠난 삶을 살았음을 극한의 아픔으로 슬퍼했던 것이고, 또한 그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표현으로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 발견된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보도록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hil기야 지상과 아히감, 사반과 아사야가 훌다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여자 예언자.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주 신령한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했냐면 여러분 여성이 어떤 중요한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이 찾아갈 정도였으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했는지 예언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 훌다 예언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훌다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죠. 16절 17절 보시면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것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석이 뭐라고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너희들 율법책 봤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내용 봤지? 너희들 이것대로 될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 적힌 대로 그 약속대로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오셨던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한 가지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그때까지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율법책을 보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논의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건 수요 성경 강의가 아니라 이제 수요 신학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도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 어떤 신앙적 의미를 볼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겨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율법책이 성전 구석탱이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성전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시에는 무슨 책을 보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아주 그 중요한 책을 계속해서 잘 전수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요.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왕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론 하나님 율법에
관련된 그 말씀에 잘 반응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전하기보다 왕이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슨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많은 내용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본문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을 읽어요. 그렇죠? 본문을 읽지만 사실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그 본문을 왜 읽은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거드는 게 이 본문. 근데 그나마 이것도 나아요. 거드는 건 그나마 나. 여러분 아예 상관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이 필요가 없어.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굳이 율법책이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율법책을 읽었겠죠. 읽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요시야가 그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응. 그러니까 그 이전의 왕들은 있어도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있어도 읽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성경책을 제사장들이 이제 발견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들이. 당시 상황의 의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왔으면. 그리고 반대로 그만큼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들었고 무겁게 여겼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심판을 지금까지 기다려오셨던 심판을 유보하셨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강해가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강해는요 그냥 정해진 본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 들으시면 오래 들으신 분 아시죠? 아 성경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거 깨달을 때 되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저도 목사인데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 깨달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본문을 정하고 그냥 우리 상황에 맞게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것처럼 이게 이게 이런 율법책이 이 발견했어.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신명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있는다니까요. 그렇죠? 11개가 늘 있었어. 근데 11개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그때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지난 2년 반 넘게 어떤 그 상황의 어떤 그 시각적 변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그때 이후로는요, 제가 지금 한 2년 넘게 코로나 이후에 계속 주제 설교해요. 원래 그 전에 강의했잖아요. 주제 설교. 근데 저는 그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요. 당분간 이제 주제 설교를 할 텐데 강의 설교의 참 그 강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알아야 될 것을 결국 알게 하는. 저는 이제 강의가 물론 참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참 어려워요. 성경 막 하나하나 이해가 이제 막 사실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필요해요. 필요해요. 운동이 힘들지만 필요하잖아요. 우리 건강에. 힘들다고 안 하면 뭐 계속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어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우리 이익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좀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도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율법책을 발견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 꺼내놓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막 이거 가슴 치고 옷 찢고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결국 그거예요.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유다의 심판의
불가피성이 그게 이제 이 말씀의 발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전체에게는 심판의 불가피성 이거를 선포하셨지만 똑대서 요시야 왕에게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중심을 봤어. 내가 너의 그 마음의 회개를 봤어. 그래서 너의 때는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이 경거망동한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 되게 가벼운 분이세요. 되게 참 이런 표현 되게 죄송한데 하나님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쉬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 지금 야 니네 다 죽었어. 니네 심판이야. 니네 알지. 니네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다 죽었어. 야 홀다. 야 저기 심판 선포해. 다 죽었다고 얘기해. 그러고 나서 다 죽었어 하고 얘기하고 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시야야 너 참 네 마음 알겠다. 그래 너 때는 안 할게. 그럼 이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요 바로 그 앞에 15절, 16절, 17절에서는 막 그렇게 다 죽일 것처럼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리고 19절, 20절에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심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또 밀어준다는 거예요. 또 뒤로, 또 다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속도 없어, 그렇죠? 오늘 자꾸 이 표현이 너무 네. 오늘 날씨가 맑죠? 뭐 벼락 안 치죠? 네. 저는 이 요시야 회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계속해서 회개했다면,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회개하고, 그 아들이 또 회개하고, 그 아들이 회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의 심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야, 내 뜻은 니들 다 죽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니들 내 마음 다 떠났지.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와중에도 끝까지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왕들이 이어지는 그 왕들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남유다는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지금 이 와중에도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참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뜻을 왜곡하죠.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받아들이죠. 별일 없네. 뭐 죄져도 별일 없고 뭐 다 똑같이 살고 죄진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너무 많잖아요. 이 말이 뭐 여러분 뭐 또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 뭐 머리에 벼락을 내리시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쉬운 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귀가 얇고 속도 없는 분. 근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의 회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의 회개, 그래서 정말 멸망 직전에 와 있었지만 그것을 또한 다시 뒤로 밀 수 있게 했던, 심판이 아니라 다시 구원이 약속된 그 시작,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의 시작이 뭐냐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어요. 성전 구석탱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구석탱이 늘 있어요. 말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그 여전히 존재했던,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다시 보여지고 다시 들려질 때입니다. 새롭게. 모든 변화가 여러분 여기서 시작돼요. 진정한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뭐 법이 아니라 무슨 뭐 규칙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들이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기록된 게 여러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곳이, 여러분 돌아가야 할 모습이 여러분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진짜 보게 되고 새롭게 들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돌아갈 곳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직면한다면, 즉 다시 새롭게 보게 되고 다시 새롭게 들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모든 시대의 그 변화와 그 부흥의 출발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된 시간이었다니까요.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게 뭐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여러분, 그게 무슨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변화한 게 그것만이 아니죠.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을 보면요, 다 뭐냐면요, 성경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정말 새롭게, 정말 깨닫게 된 말씀을, 은혜들을 전한 게 여러분, 그게 복음 증거였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들었고, 여러분 그 스데반의 설교 들었고, 바울의 설교도 그래요. 없던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복음 증거였어요.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교회 아시죠? 우리 개신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가 여러분 출발한 게 루터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루터가요, 어떻게 여러분 그 복음에, 그 오직 믿음으로 의한 그 복음에 여러분 사도가 됐습니까?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습니까? 그 출발이 뭐예요? 그 자신이 여러분 수도사로서 아주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 자신의 죄성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막 책찍으로 자신을 때리고, 그렇게 심지어 막 자기의 그 자해라게 하긴 뭐하지만 막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루터 자신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들려지게 되니까, 그 자신이 변화되게 되니까 독일 교회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 씨앗이 여러분 전 세계 교회들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무슨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 무슨 뭐 영이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시대의 부흥과 모든 시대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오늘 요시아가 말씀을 발견함을 통해서 다시 유다가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건요, 우리 하늘법교회가 정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은혜입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변화를 원하잖아요. 우리 정말 뭔가 달라지길 원하잖아요. 다 뭔가 달라지길 원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진짜 달라지길 원하니까, 갈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망한다면, 그렇게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보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여러분 요즘 이제 성경 통독이 끝나가는데,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들을 잘 심어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 멤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늘법교회 교우분들이 정말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들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진정한 변화, 그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함께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가 증언해요.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증언합니다. 말씀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시작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돌이킴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공식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이어트 예를 참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뭐 살 빼고 건강한 몸 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안 좋은 거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다이어트 여러분 좋은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물론 뭐 약을 통해서 빼기도, 근데 여러분 그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를 진짜 건강하게 하지 않잖아요. 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지만 이게 힘드니까 싫으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 쓰고 뭐 이상한 거 하고 하잖아요.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되게 단순해요.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더 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 덜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뭐 우리가 뭐 자기를 막 채찍으로 친다 그러면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지난 밤 내 꿈에 나타나도 여러분 순종하기 잘 힘든 게 우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진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 똑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더 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 덜 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게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그 회개의 자리로, 그 회개를 감당하는 그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수요 성경 강의가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 열매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변화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